우리가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 자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레위의 자식들로 이어지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해 놓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첫 것, 처음에 태어난 것들은 다 내 것이 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레위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다 내 것이다 하면 르우벤 지파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레위의 후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그 후손들이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그때는 뭐 지파, 나라, 국가 개념이 아니라 한 가족이 이민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3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은 그 12아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될 만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끔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히브리 족속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했어요. 모두가 야곱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내리고 나왔어요.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에 이제 텐트를 치고 시내산에서 한 1년가량 머물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로 수백 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가나안이란 땅을 준비해 두었으니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파별로 구분이 되는 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1년 있는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쭉 말씀을 받고 여러분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셔서 그걸 또 가지고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바로 시내산에 있을 때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장소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해서 하나님이 그 설계도까지 다 주시고 이 안에는 이렇게 밖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자, 성막을 만들게 되게 하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 하나님이 그때 레위 지파를 특별히 처음에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기면서 제사의 일을 해라 라는 것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인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식들만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이 레위의 후손들은 특별히 이젠 성막 일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레위의 그 지파들 가운데 여러분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성경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로부터 이어진 자식들이 쭉 있으니 고핫의 자식들은 무라리의 자식들은 게르손의 자식들은 성막의 일 가운데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해라 하나님이 구별을 해주셨어요. 자,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출애굽기로 가서 말씀을 지난번에 나누다가
다음 주에 계속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모세는 지금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자, 예전에도 봤지만 출애굽기 나눌 때 출애굽기 2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24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올라갔더니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이 올라와라. 이제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10계명을 돌판에다 새겨 줄 거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소를 지을, 성막을 지을 것, 진설병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던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은 어떻게, 번제는 어떻게 쭉 이야기를 하고 31장으로 가세요. 출애굽기 31장 18절 31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그걸로 이제 내 백성들을 네가 가르쳐라 라고 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쭉 얘기해 줬고 뭐 성막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했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31장 18절 증거판 둘을 십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지금 24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고 24장에서부터 31장 18절까지 연결이 되면서 32장 말씀이 나와요. 자, 모세가 올라갔는데 32장 1절에 모세가 금방 안 내려왔죠. 40일 동안 있으니 사람들은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랬죠. 늦게 내려오니까 이거 모세가 무슨 일이 나긴 났구나. 밑에 산에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고 돌판을 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32장 7절 보세요. 32장 7절 같이 시작. 자, 밑에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자, 내려와서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화도 나셨고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따져 물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5절 백성들의 그 방자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32장 6절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 여러분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도 그 사람들 말 듣고 금송아지 만들어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백성들이 방자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을 가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며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제가 이 말씀 나눴죠. 미, 라, 예호와라는 말이에요. 미는 누구냐? 미, 라, 예호와. 라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누구누구 편에 라는 전치사예요. 예호와, 야훼,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누구냐? 다시 또 번역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자는 누구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왔다고요?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레위가 무슨 특별히 잘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12아들 중에서 제일 일을 잘할 것 같고 힘이 세서 구별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모인 사람들이 레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끼리 편갈라서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난 교회가 또 있어요. 사람끼리 편 나눠져서. 여러분 또 제가 금주에 월화수 우리 신도현 전도사님이랑 남년에 전도 설교 세미나에 참석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너 신천지 우리 안에도 스며시 오는 사람들도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그 기상천외한 우리 감리교회 정말 유명한 교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 딸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대학교 1학년부터 신천지 동아리에 가입을 됐던 거예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무슨 교회 하면 다 알아요. 이걸 상상이나 돼요? 근데 2학년 때는 아예 집을 나가서 그 신천지 거기에 들어가서 합숙을 하면서 목사님이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가서 내 딸 내놓으시오.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 그 딸은 감리교 목사 딸인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당신 이 딸 찾아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전해주는 목사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러면 당신 딸 주겠어. 그렇다고 당신 딸이 줘지나요? 안 되죠.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그 짓을 했어요. 딸을 찾겠다는 짓. 그 짓을 하면 안 된 짓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표를 내야만 했어요. 그 교회. 최근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목사 딸도 그러니 여러분 이미 보도된 것들이 있어요. 저쪽 어디 저 밑에 동네에는 사모님이 또 신천지네.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회하는데 교회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이야, 여보 고마워. 우리 웃지만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영생불사한다는 이만희 씨는 곧 죽게 돼요. 죽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안 변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후배 목사님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한대요. 너무 열심히 한대. 그래가지고 이 속회도 들어가 여성교들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 아프다고 그래서 우연히 전도사님 신방 갔다가
분이 뭘 읽고 있어서 잠깐 자리 배송해 봤더니 신천지 그걸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신천지인 줄 알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난리를 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착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수년 동안 그랬던 양반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또 우리 남년의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 청년들이 또 거기 또 일부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신천지가 여기 들어오면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 다 그러니 목사들이 새신자만 오면 이게 뭐 이런다는 거죠. 새신자만 오면 그래 조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혹시 뭐 이런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해가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사 그 바로 옆에 교회 장로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 거기는 장로님들이 또 신천지에 다 또 빠져가지고 교회 반이 신천지래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런데 전도지를 돌리면 교회 전도지도 돌리고 신천지 전도지도 같이 돌린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교회라서 그거 뭐 이렇게 목사들끼리 이제 강의 끝나고 뭐 이야기하다가 신천지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신천지 사람들은 기성교회 목사는 바벨론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교회는 다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만 알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기존 교회는 완전히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다. 기존 교회 목사는 바벨론의 개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의 개, 짐승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교회가 잘못된 교회도 있고 목사가 잘못된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편에도 되지 마십시오. 제 편에도. 목사님 편에만 있으면 내 천만에요. 목사도 변질될 수 있어요.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세가 지금 말하는데 내 편에 서 있을 사람 누구요?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모세가 내 편에 있을 사람 오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시절 또 어떤 환경이 돼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 일하다 보면 사람끼리 의견이 대립되면 누구 편 나눠지잖아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생각 다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들 또 이런 것들 또 이견, 다른 견해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종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겠다, 하나님 편에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나요? 27절 보면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 자손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사람 누구냐? 예! 하고 레위 자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칼 차고 가서 이 문에서 저 문 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형제를, 너희들이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형제 죽이고 친구 죽이고. 28절에 보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러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는지, 왜 친구들인데, 왜 형제들인데, 왜 이웃인데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게,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게 그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라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어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 행위가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했는데 신앙적으로 지금 뭘 이야기해요? 오늘 여호와께 뭐 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건 과연 뭘까? 오늘도 사람 죽이는 일일까?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자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멘 했어요. 그죠? 칼을 차세요. 지금 칼을 차세요. 그리고 나가서 형제를 죽이세요. 이웃을 죽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살인 교사죄로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이 말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레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을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있게 되었고, 결국 그것을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29절 마지막은 뭐예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오늘 너희가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릴 거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헌신이라는 이 말,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린다. 이게 한자어로 되니까 그래요. 밀루라는 히브리어, 말레라는 데서 나왔어요. 이게 가득 채우다예요. 가득 채우다. 여러분, 헌신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을 가득 채우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헌신이 바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똑같은 라 예호와, 여호와를 위하여 가득 채웠다. 하이옴, 오늘 예드캠, 너희 자신을 밀루, 가득 채웠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채운 인생의 모든 것들 보면 끄집어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채운 게 뭐가 있는지 끄집어내서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득가득 담고 사는 것들을 한번 끄집어서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득 채우는 게 헌신이에요. 그럼 이거는 헌신 예배 드릴 때만 헌신이 아닌 거예요. 일상의 삶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득가득 채우면서 사는 것이어야 해요. 그게 레위인인 거고, 그게 오늘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가 채우며 사는 것들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끄집어내보세요, 여러분. 돈 왜 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해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왜 버세요? 왜 버세요? 적당히 먹고 살 만큼 그 정도만 버시려고요? 돈 왜 많이 벌고 싶으세요? 왜 많이 벌고 싶으세요? 우리는 많이 벌고 싶은 분이 없으세요? 최근의 얘기,
또 목사님 저기 금호동에 있는 무슨 교회 있어요. 최근에 교회 건축을 했어요. 빚이 100억이래요. 100억. 네. 예전에 유명한 감독님이 계셨던 교회고 새로 지어서 거기도 막 개발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빚이 이제 한 34억이 남았대요. 34억이 남았어. 그래도 많죠.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목사님이 우리 바꿨어요. 이렇게 강서제일교회 있는 목사님과 바꿔서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그러면서 백지수표를 한 장 딱 내놓았대요. 목사님, 여기다 목사님 쓰시고 싶은 만큼 쓰세요. 교회 빚이 딱 34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거 장난하시나? 아니면 이게 무슨, 알고 있기로는 그 권사님이 뭐 무슨 큰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얼만큼을 써야 이렇게 되는 건가? 너무 많이 쓰면 또 이상하다고, 또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얼마를 쓸까 하다가, 뭐 목사님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그러니까 빚이 얼마라고요? 그냥 목사가 얼마를 썼게요? 34억 딱 썼대요. 근데 그 34억이 바로 그 다음 주에 헌금으로 들어왔게요? 안 들어왔게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어요. 아멘.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 그분의 아버지가 저기 강원도에 산대요. 속초에 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뭐 수용되고 뭐 옛날부터 얘기가 있고 막 이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딸이, 큰 딸인가 뭐 몇째 딸이래요. 큰 딸인데 아버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마지막 아프실 때 막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영접기도도 하고 세례도 받게 하고 예수 믿게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그것도 몰랐었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으니 아버지가 그 속초에 무슨 뭐 어디 편입이 돼서 이 보상이 자식들도 얼마 나온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 보상비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게 딱 나와서 딱 그게 딱 왔는데 얼마게요? 700억. 그 권사님에게 그거를 그 딸에게 다 주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돈을 받을 줄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남편이랑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아무 말하지 말고 목사님이 쓰시는 거 다 드립시다. 이야, 34억이 뭐야? 알았다면 저도 콩알만 해서 그렇게 못 쓸 거예요. 34억을 쓴 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목사님이 내가 왜 그랬대요. 그리고 그 여자 권사님 착하죠. 형제들이 뭐 몇 명 있는데 모두 다 100억씩 줬대요. 100억씩 주고.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이렇게 남겨놓으신 땅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될 줄도 몰랐었고, 근데 그 교회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빚을 갚게 해주셨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아멘. 저는 그걸 날마다 느껴요. 700억짜리 그런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너무너무 나중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쁘게 전하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편에 있다, 헌신한다,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운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기가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우린 단지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 거 잘 관리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여야 돼요.
재산, 여러분 그걸 언제까지 갖고 계실 수 있겠어요? 그 재산 천년 만년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신 일, 여러분 건강, 젊음, 언제까지 건강하고 젊겠어요? 세상의 권력, 여러분 대통령, 언제까지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와 그때 주시는 것들은 은혜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서 산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이 땅의 것과 상상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뭐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것, 천국에서는 금덩어리, 천국에서 뭐라고요? 길바닥에 깔렸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황금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도블록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그거 가지면 엄청난 것처럼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뭐 천국에서 맨션을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운다라는 게 헌신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했던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였던 것은 무엇을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들여다봐요. 왜 형제를 죽였느냐? 여러분 죽였다라고 하면 살인이니까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1절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세요. 예전에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죽였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아직 십계명은 받지 않았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은 지금 모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 만들기 전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예전에 말씀 나눴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이제껏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잖아.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지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 뭔가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말씀 나눴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이것만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죽기 전에. 3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마음, 모세가 전하는 말씀 안 들어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애굽으로 향하여 이르되 아론더러,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그러니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면 금송아지 만든 것도 문제지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신을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에요. 애굽.
이때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러거든요. 지금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도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걱정이에요. 아론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당신이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처음부터 뭘 다시 작정한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모세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끝난 줄 알아요. 이제는 아니야. 더 이상 따라갈 필요 없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자?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묶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 놓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을 본향으로 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천국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정말 제대로 믿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니 수시로 세상을 향해서, 애굽으로 향해서 세상 것 놓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전혜곤 권사님 요양원에 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집에 못 들어와요. 피부치라고 손자,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넘겨주셨어요. 제게는 목사님, 여기 이제 전세금 남은 거는 교회 건축원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말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데 손자는 이미 또 다시 와서 할머니를 어떻게든이 아니라 좀 싼데 이제는 교회가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그 병원에서 모셔서 요양원 갈 때도, 병원에서 할 때도 우리 박성화 전도사님이 또 최명숙 권사님 남편이 또 다 사인하고 그 다 돌봐드리고 다 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수시로 가보고 이제 거기서 나가시오 해서 요양원에 또 연결해 드리고. 근데 손주는 교회 사람들 이제는 관여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전혜곤 권사님은 피부치고, 여러분, 법적인 권리는 손주에게 있으니 이젠 그분에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순목 권사와 똑같아요, 여러분. 법적인 책임이나 우리가 다 쌓이는 거 이제 다 빼고, 그럼 손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슨 그 전세금 그거 우리 교회 헌금해야 돼요 이러나요? 노인 불쌍해서인데 우리 교회 수십 년을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섬기던 권사님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정리해야 될 거 제대로 못하고 하니, 여러분, 건강이 언제까지 주어지냔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사셔야 돼요. 남길 말 정확하게 하시고 사셔야 돼요. 자식들은 예수 안 믿으니 죽으니 예배 드려주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평생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례도 기독교식으로도 못하게 자녀들이 하면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유순목 권사님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꾸 옮겨가지고 교회도 모르게 하니, 예전엔 다 그 요양원 다 알아서 우리가 신방 가고 오는데 몰래 빼돌려서 이제는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내 장례 다 해주세요 해줘 말만 하셨지, 법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 친척도 아닌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다 모든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마음은 늘 애굽을 향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냔 말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내 자식도 내 후손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살자,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도 흔들리면서 본향 죽으면 가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못 가진 것들 더 갖고 싶고 가진 것 더 많이 가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끄집어내보잔 말이에요. 헌신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가득 채우는 거다라고 하면 내 자신에 가득 채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냉철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잔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채워놓은 건가요? 물어보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위해서 채운 거는 끄집어내보니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본향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첫째로 태어나지 않아도 이 레위 사람들, 어쩌면 저는 이것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모두가 방자하게, 모두가 타락해서, 모두가 잘못돼서, 모두가 애굽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였다. 성경은 오늘 그걸 이야기해 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성도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난하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는 비결은 이겁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 되세요.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되세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가난해도요, 힘들어도요, 그 본향,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